할렐루야.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너희, 즉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찬양, 칭송, 찬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즉 섬김과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어받는다라는 말은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상속자가 되다 혹은 후사가 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룰 때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손님과 같은 마음으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과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을 쌓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서로 동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헬라어 쉼파테스를 번역한 말인데 같이 함께라는 의미의 쉼과 느낀다, 당한다 라는 의미의 파스코가 합해져서 같이 느낀다, 함께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동정은 상대와 같은 처지에서 공감해 주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를 함께 느끼고 공감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동정이 공감한다는 의미라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도움을 베풀려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서열을 먹이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과 을로 나누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에도 깊숙이 침투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짐을 지려는 마음보다는 형제와 자매를 탓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아무리 앞장서서 봉사하고 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긍휼이 없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섬김과 희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의 모습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형제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겸손하고 선하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막힐 뿐입니다. 오직 겸손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이 땅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욕을 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약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을 이어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가졌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복을 이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 주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은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삶을 동정하며, 즉 형제와 자매의 고통과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을 달라고 빌어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과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의 태도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언급된 소망에 관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권면하신 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욕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곳이 불탔습니다.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 당하고 상처 입고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